자, 30절, 3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이 예수님에 관하여 자신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또 목격한 모든 것,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서도 다시 한번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맨 마지막 그 21장 끝절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다 요한이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요한이 이렇게 일부분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요한 자신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한에게 있어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죽은 존재에 불과했다면 요한은 그 죽은 예수님의 기념관이라든지 혹은 박물관을 만들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진열해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 버리신 분만이 아니라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다 전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만으로 왜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또 그 목적을 밝혀주는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31절을 통해서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소개하고 믿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주님을 뵙고 그분을 힘입어서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지금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그 진리 안에서 비천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나를 매일 새롭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있는 유물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이고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바로 31절을 시작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요한이 밝히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말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는 단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 그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도 바로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는 말은 마치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이라는 기록의 주체인 것처럼 요한 자신에 의하여 기록되었음을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성경은 인간이 임의대로 쓰여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록했다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요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어떻게 그 표현을 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감과 그 영감의 말씀 안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내게 부어주신다 하여도 그 성령의 영감과 그 말씀 앞에 나의 의지가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그 어떠한 의미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된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이 요한은 힘이 다 빠져버린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늙어버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업으로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처럼 부족하기만 한 요한에게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그 말씀을 노인 요한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진통을 겪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것도 진액을 빼는 일인데 성령님이 물론 함께 하시지만 그의 의지 또한 요한의 의지 또한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요한이 너무 힘이 들어서 요한복음 기록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했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는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의 말씀들을 의지를 다해서 실천적 그 의지로 기록으로 응답으로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소개받고 그 주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응답하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 속에 갇힌 그러한 의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실천되어지는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나타내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그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결실 맺고
열매 맺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실천적 의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응답하는 자가 되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오늘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